안녕하세요. 오늘은 요한복음 2장 말씀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 요한복음 2장 1절.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서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한 말씀입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싶었는가, 가르쳐주고 싶었는가, 끊임없이 묵상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됩니다. 저도 태어난 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간 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영을 배운 날도 있고 수영을 배우다가 죽을 뻔도 했지요. 산에 가서 고사리를 꺾어본 날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날을 보냈습니다. 형제들이 결혼을 하고 누나들이 결혼을 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또 형제들도 결혼을 하고 자매님들도 결혼을 하고 그런 날이 있죠. 그리고 또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신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첫 월급을 탄 날이 있죠. 그 월급 날이 있고,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날이 있습니다. 그 날들이 오늘, 내일, 모레, 과거의 날이 있고, 오늘이 있고, 또 미래의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날들을 어떻게 쓰고 계십니까?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벌려고 하십니까? 그 날들을. 아니면은 내 능력을 키워서 많은 날들을 투자를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습니까? 또 오늘 자식들을 위해서, 부모님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하루하루를 희생을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하루하루 날들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날을 계속 주고 계실까요? 자, 이 2장 1절에 보면 사흘째 되던 날 뜬금이라 하면 뜬금없이 갑자기 나와요. 이 말씀이 사흘째 되던 날. 사흘째 되던 날이라는 날짜가 날이라는 말이 나오죠. 여러분, 우리의 날은 하루하루 자기를 위해서 쓰고, 또 허비하고, 또 욕망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날이 너무 많습니다. 자, 근데 주님은 그 날 하루하루가 너무 귀한 거예요. 사흘째 되던 날, 어떤 데 보면 이튿날, 지금 요한복음 2장에는 사흘째 되던 날, 주님의 하루하루 날은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인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을 주시려고 말씀해 주시고, 끊임없이 그분은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병자를 고쳐 주시고, 하나님의 천국의 말씀으로 우리 인간들을 깨닫게 해 주시는 날이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주님은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인간들이 예수님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시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분은 능력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쳐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 날들을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사용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도 주님은
이 셋째 사흘째 되던 날에 주님의 날짜로서는 이 날에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믿음, 이 부분을 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었고 말씀해주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자, 사흘째 되던 날 예수님은 그날 매일 우리 인간들과 만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만나고 싶지 않고 어둠 가운데 빛을 싫어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 않다는 거죠. 자, 이 말씀이 육신이 된 분, 하나님이 육신이 되신 분, 육체가 되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 창조주지 않습니까? 이 창조주가 갈릴리 가나 혼례 잔치에 계신 거예요. 자, 우리가 구약에도 한번 이런 말씀하고 유사한 말씀이 있어서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9장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19장 9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장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네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희를 영역이 믿게 하려 함이니라. 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네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산과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임이라. 그런 자에게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자, 이제 셋째죠. 셋째 날이 되었죠.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의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16절입니다.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상기설게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의 음성이 대답하더라. 음성으로 대답하더라. 자, 여기서 셋째 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셋째 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하고 만나서 모세를 믿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나중에는 율법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너희가 그 말씀을, 내 말씀을 지키면은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법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의 거룩하고 어려움이 되는 게 아닙니까? 율법이. 그러나 그 율법을 우리가 인간이 지킬 수 없는 부분은 나중에 나오죠. 은혜를 잊고, 예수님의 은혜를 잊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받는 거지 율법의 행위로 의를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여기서 셋째 날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게 됩니다. 이걸 그들이 하나님께 율법을 받고, 뒤에 보면 뒤에 말씀 바로 뒤에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가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이 셋째 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고 언약을 맺고, 하나님과 약속의 언약을 맺고, 이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 이방인들은 아예 근처도 못 갔습니다. 이 자부심이 있잖아요. 자부할 만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만나고 그들의 율례와 법도를 주고, 이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지금도 이 유대인들은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여러분. 자, 이 셋째 날이죠. 16절에 보면 셋째 날 아침에. 자, 여기 계셨던 우레와, 16절에 읽어보세요.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하나님이 나타나실 거예요. 상기설계에서 너희가 경계를 침범을 하지 말지니, 그 경계를 침범을 하면 너 다 죽는다. 짐승이든 사람이든. 이런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분이 어디 계시냐면 셋째 날 사흘 되던 날.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좀 보고. 요한복음 2장 1절에 사흘째 되던 날, 구약이 셋째 날 만나셨잖아요.
사흘째 되던 날, 이 날이라는 게 예수님께 있어서는 너무도 중요하고 귀한 날들이라는 거죠. 하루하루가.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하고 인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하니까. 너무도 귀한 날이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여러분, 갈릴리 갈릴리 호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호수가 커서 뭐 갈릴리 바다라는 거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갈릴리라는 그 호수를 끼고 호수에 그 강변이죠. 강이라. 그러니까 그 호수 해변, 바다로 치자면 해변의 마을들이 쭉 둥글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베세다도 있고 고라신도 있고 가브나움도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떨어졌지만 가나도 있고 나사렛도 있고, 그 인근 마을들이 예를 들면 나사렛, 가나, 고라신, 그 다음에 가브나움, 베세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대부분의 출신이 베세다 아닙니까? 어부 출신.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몇몇 빼고 대부분이 이 지역에, 갈릴리의 베세다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오고, 베세다 발음이 잘 안 되는데, 예수님도 저기 밑에 예루살렘 밑에 베들레헴에서 출생은 했지만은 나사렛, 갈릴리 지방, 그 갈릴리 호수 옆에 있는 나사렛 그 마을에서 살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거기가 인근 마을이에요. 인근 마을이고 조금만 돌면은 다 그 사람들이 다 어부기 때문에 언제든지 가면 만날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 어디 돌아다니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 생활을 하면서 그 생계를 유지했고, 그러니까 요 갈릴리 가나도 가깝잖아요, 나사렛하고. 그러니까 지인들이 많겠죠. 아는 사람들이. 쟤는 베드로구나. 처음에 시몬이었죠. 시몬 이름. 안드레구나. 요한이구나. 야고보구나. 이 다 안다는 거죠. 가까이 있으니까. 저기 나다나엘이구나. 이렇게 알죠. 이 갈릴리 가나에서 예수의 여러분,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이 갈릴리라는 그 지역이, 여러분, 서불론과 납달리 지파의 땅이었어요. 거기가 그 지역에. 엄밀히 말하자면 그 갈릴리 호수는 서불론 지파의 땅입니다. 그쪽이. 서불론 아시죠? 라헬의 여종이 낳은 둘째 아들입니다. 서불론. 납달리는 그 라헬의 언니 레아가 낳은 아들입니다. 근데 그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의 어떤 그 땅이었는데, 거기가
그 옆에 어떤 주위의 나라들에 의해서 침범을 많이 받았던 나라입니다. 예루살렘의 남유다의 요청을 다윗 시대는 아니고요. 밑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져 있었지 않았습니까? 솔로몬 이후로. 그러니까 서로도 또 대적을 하게 되는, 우리 북한하고 우리 대한민국하고 어떤 대적의 상태가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스불론과 납달리 이 땅이 이 남유다의 요청을 받아서 아시리아한테 침범을 받고 정복을 당하고 거기에 많은 고통을 받은 사람들이 거기 사는 거예요. 저 윗지방이죠, 갈릴리는. 근데 거기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에 이사야서에 보면 거기에서 큰 빛을 보리라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보면 예수님을 여기 지금 2장부터도 갈릴리 가나에 지금 예수님이 와 계시잖아요. 여기 지금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자, 1절에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계시고 예수와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자, 예수님 어머니도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어요. 좀 제가 볼 때도 이리 문맥상 보면 지인들의 어떤 결혼식이구나 좀 알 수가, 좀 느낌이 오잖아요. 그죠? 어머니도 계시고 예수도 계시고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던지.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까,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졌답니다. 포도주를 적게 준비를 했을까요?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왔을까요? 근데 이스라엘의 결혼식에는 청함을 받지 않으면 못 온다고 합니다. 초청을 해야 온다고 하니까. 포도주가 왜 떨어졌을까? 사람들이 많이 왔을까요? 아니면 포도주를 적게 준비했을까요? 아니면 그 오신 손님들이 포도주를 많이 마셨을까요? 완전히 술 많이 먹는 사람들 뭐라 그럽니까? 세 가지 중에 하나일까요? 그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진짜 여러분 자세히 봐야 되는 말씀이 2절에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여러분 예수님이 거기 계시는데 포도주가 떨어질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거기 계시는데 부족함이 생겨버렸어요. 예수님이 있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부족함이 있습니까? 시편에 다윗이 그런 말을, 내가 부족함이 없다. 내가 부족함이 없는데 왜 이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까? 자, 이건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자, 포도주가 그 결혼잔치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결혼식을, 제가 그때 영상을 봤는데 지금 현대 이스라엘의 결혼식을 봤는데 결혼식이 끝나고 나서 몇 시간씩 술을 먹고 잔치를 합니다, 여러분. 춤을 추고 막 건전하게 하죠. 우리가 봤을 때 건전하게. 근데 주님이 보시는 눈하고 우리가 보시는 눈하고 또 틀리잖아요. 끊임없이 막 밤을 샙니다, 밤을.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혼식을 저녁에 하거든요. 밤을 샙니다. 끊임없이. 왜냐하면 이 결혼식은 이 일생 일대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여자여. 자, 어머니 아닙니까? 뭐 여기서 논란이 많지요. 여자여. 예수님이 마리아 어머니죠. 육신의 어머니. 여자요. 논란의 여지가 많아요. 자, 많은 사람들은 뭐 여러 가지로 이 말씀을 표현을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도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자여 하는 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우리가 이 말을 왜 이상하게 생각을 하냐, 그게 중요한 거죠. 왜 여자여 했다고 해서 이상하게 생각을 하냐, 그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마리아를 신적인 존재로 믿는 종교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은 그냥 맞는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이 마리아를 신과 같이 여기는 분들이 많아서 이 말이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맞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자여. 예수님이 마리아 여자를 사랑 안 합니까? 예수님이 마리아 어머니 사랑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됐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여자여가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자, 이 여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봅시다. 이 말씀 그대로 놔두고요.
누가복음 1절에 보면 1장 26절에 여섯째 달에, 이거는 세례 요한이 잉태하고 6달 되던 때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6달 뱃속에 있었는 거예요. 뱃속에 지금 잉태돼서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되,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마리아여 바로 그러잖아요. 천사도 물론 임신하기 전이지만은, 잉태되기 전이지만은, 그래도 잉태될 사람 예비 엄마잖아요. 근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자, 마리아는 여러분 여기서 보면 1장 누가복음 1장 28절,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마리아라는 여자는, 처녀 마리아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라는 여자는 은혜를 받은 여자예요. 여러분 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이. 아들을 잉태하는데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 마리아가 고백을 하잖아요. 38절에 1장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여종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은혜를 받은 자라는 거죠. 은혜를 받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를 입은 겁니까, 여러분? 이 여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잉태되고 출생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 여자는 은혜를 받은 여자지 신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은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아까 요한복음에 말씀한 2장의 여자여라는 말은 여러분 그냥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유교, 불교, 천주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상하게 들릴 뿐이지 아주 당연한 거고, 예수님이 마리아를 사랑하잖아요. 은혜를 줬잖아요.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을 줬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가 신은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2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1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까지 제가 설명을 했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와. 예수님이 계시는데 왜 포도주가 모자랍니까? 떨어집니까,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서 예수님이 있으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해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는데 내가 무슨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왜 포도주가 떨어졌는지 우리 영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영적으로. 우리가 다시 구약의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장에 보면 이사야 5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 내가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이 기름진 산에로다. 그 심이 기름진 산에 포도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2절에 땅을 파서 땅을 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을 파야 될 거 아닙니까? 포도원을 만들려면 돌을 제하고 돌을 없이하고 극상품, 최고의 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맺기를 발았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들포도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이스라엘에 있던 포도를 좀 보고 싶어서 찾아봤습니다. 여러분도 찾아보면 금방 찾을 수가 있는데 이 포도가 여러분 제가 거짓말 안 하고 여자들이 안고 있었어요. 이 포도 송이를. 송이가 막
벌 때 있죠. 이 막 주렁주렁주렁 달려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포도와 틀립니다, 여러분. 물론 작은 것도 있겠지만 안을 여자들이 어떤 성인의 여자가 그 포도 송이를 안으려고 해도 못 안는 그 정도로 크게 포도송이를 봤어요, 제가 사진으로.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거짓말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나라에는 그 이스라엘의 포도였습니다. 이스라엘의 포도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들포도를 맺었도다. 들포도는 여러분 뭐 사람들이 안 가꿨기 때문에 안 가꾸잖아요. 뭐 곤충들이나 어떤 짐승들이나 따먹고, 그리고 그 옆에 어떤 잡초들이 옆에서 자라나고, 썩은 놈도 있을 거고, 거기 보면 벌레 먹은 놈도 있을 거고, 이 포도가 가치가 떨어지겠죠. 어떤 사람들이 취할 수가 없겠죠. 유기농이라고 뭐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뭐 썩어서 냄새나는 포도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들포도 안 좋은 벌레들이 붙어 있고. 자, 이 들포도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 최상품, 최고의 좋은 포도를 심었는데 들포도, 흙을 파고 돌을 빼내고 포도를 만들었는데 7절에 보면 내나 이사야서입니다. 5장 7절 물은 망굴의 여호와의 포도는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자, 어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어떤 정의 바라셨죠. 정의라고, 정의입니까? 정의입니까? 의죠, 정의. 근데 그들에게 포악이 나오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나와야 되는데 부르짖음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악하고 부르짖음은 어떤 원망의 그런 부르짖음이지 않겠습니까? 어떤 뭐 거룩한 충실한 기도의 부르짖음은 아니겠죠. 여기 문맥상.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들포도를 맺었다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정의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들포도를 맺었도다.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하고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들포도를 맺은 거죠.
이 뭔 말입니까, 여러분? 거기 예수님이 계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청함은 했지만은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았고, 아까 이사야서에 말한 어떤 정의, 하나님이 말하는 정의, 바른 거, 하나님이 말하는 바름, 하나님이 말한 공의가 없습니다,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좋은 시, 하나님의 뜻과 공의가 여러분 마음, 성령이 여러분에게 없다면 여러분은 멸망을 받고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자, 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들이 나와 무슨, 내가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세상에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우리 1장에 한번 볼까요? 1장에 자, 1장 10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11절 1장 11절 10절부터 읽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런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가나 혼인잔치에 계시는데 뭔가 모자란 거예요. 뭔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 아들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은혜와 진리를 충만하게 주시려고.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믿지 않는 자에게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 사흘째 갈릴리 가나의 홀레에 왔는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님이 여기 계시는데 모자라요.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신랑도 어디 갔는 거 없고 무슨 성경에 나오는 신부도 어디 갔는 거 없고 하나도 안 나옵니다. 여기서 보면 이런 사탄의 세계에 빠져 있고 여러분 하나님도 없이 살아가고 있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 지인이라고 옆에 사는 나사렛 요셉의 아들, 지인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진짜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신 거 아닙니까? 나와 상관이 있는 사람, 죄인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신 거잖아요. 자, 이 사람들도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입니다. 죄인이고 죄를 지었고 죄를 사함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때가. 여러분, 어떤 분들은 내 때라는 걸 십자가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주님은 물론 그 십자가의 사건도 주님의 때가 맞습니다. 부정하고 싶진 않아요. 주님의 때는 언제입니까? 이때입니다. 지금 이때가 주님의 때예요. 자, 요한복음 그 조금 뒤에 보겠습니다. 5장 24절. 자, 5장 요한복음 내나 그 뒤에 있습니다. 5장 24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낸 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자, 하나님이 생각하는 때는 언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주님은 이때를 엄청나게 주님의 때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이때라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그때 주님은 상관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때는 그때고 여러분 사랑하는 두 남녀가 있습니다. 그들의 때는 언제입니까? 둘이 만나는 때죠. 뭐 예를 들면 서울이나 이렇게 서로 따로 떨어져 있다면 만날 때가 제일 좋을 때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근데 여러분 요 2장에서는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이 갈릴리 가나에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그 사람들의 마음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아니한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예수님의 때가 들으려고 한다면 예수님의 때가 온 거예요. 예수님의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음성이면 예수님도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들의 마음의 때가 내 때와 맞지 않다는 거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5절에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기 그대로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때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거기 어머니가 5절에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 하인들이 듣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그 때가 이때인 것입니다. 이 하인들은 모르겠어요. 그냥 마리아 어머니께서 시켜서 그냥 막 시킨 대로 하는 것인지 진짜 예수님을 믿고 하는 것인지. 하인들이니까 마음이 낮아서 예수님을 구주로 모셨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하인들이니까 그냥 옆에 어른들이 주인들이 이야기하면 들어야 돼서 이렇게 한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합니다. 6절에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이 하인들이 하지 않습니까? 자, 돌 항아리 6이 있는데 어떤 통에 한 두세 통 정도의 어떤 물의 양이 그 돌 항아리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두세 통 부으면은 아기까지 찬다 그 말이죠. 그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어요. 자, 여기서 또 재밌는 게 6절에 거기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여러분 정결 예식 아시죠? 성경 보면 출애굽기나 레위기에 보면은 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한 걸 만졌을 때 손을 씻거나 그 다음에 부정한 부분을 깨끗하게 또 씻거나 또 어떤 제사를 드리거나 그 부정한 부분에 대해서 또 동물도 정하고 부정하고 이런 걸 구별을 합니다. 새도 정한 새, 부정한 새, 물고기도 정한 물고기, 부정한 물고기, 동물들도 부정한 동물, 정한 동물,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보여주십니다. 정한 것, 부정한 것.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형태들을 보고도 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여기 돌 항아리 6이 놓였는데 이제 결혼식에 참석한 사람들이 뭐 손을 씻거나 뭐 하겠죠. 요 돌 항아리 6이 있으니까 정결 예식에 따라 그 돌 항아리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왜 여기 돌 항아리를 보셨을까요? 그냥 포도주 만들 수 있잖아요. 예수님, 이 돌 항아리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이나 모양으로 해서 포도주 만들 수 있잖아요. 주님이. 그러나 주님은 그 돌 항아리, 정결 예식을 따르고 있는 돌 항아리 6을 누가 놓았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결 예식도 하나님의 법대로 율법대로 그대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예식, 이게 이어져 오는 전통 따라 정결하게 하는 예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예수님은 여기에 정결 예식이나 이 사람들, 돌 항아리를 갖다 놓은 예식을 따르고 돌 항아리를 갖다 놓은 사람들에게 깨우쳐 주고 싶고 간섭하고 싶고 말씀해 주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가 그게 아니야. 그 전통을 따르고 손을 씻고 그게 아니야. 근본적으로 그런 것들은 뭐 하면 되지만은 그런 걸 안 한다고 해서 문제될 것은 없어 별로. 그러나 정말로 너희 죄를 정결케 할 나 자신을 믿고 말씀을 듣지 않으면 너희는 멸망을 받아. 너희의 그 어떤 생각이나 어떤 행하는 예식을 따라가는 부분들을 그 부분을 보다도 훨씬 중요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결혼식에 참석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식을 따르고 돌 항아리나 갖다 놓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왜 예수님이 그걸 보셨을까요? 여러분, 봤기 때문에 종들에게, 하인들에게 그 돌 항아리에 물을 갖다 부어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자, 이제는 그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 구절에 참 너무 놀랍죠. 물로 된 포도주. 물이 포도주가 됐습니다. 9절에 연회장이 맛을 봤죠. 처음 거보다 훨씬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로 된 포도주 맛있었겠죠. 맛있잖아요. 연회장이 맛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물로 된 포도주 안에 누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여기서 포도주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습니까? 누가 물이 포도주로 만들었습니까?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육신의 세상에 죄악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이 들어오면 여러분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영생을. 자, 연회장은, 자, 여기 다시 여기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운 하인들은 알더라. 하인들은 이 물이 포도주 된 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된 걸 알고 있죠. 그러나 연회장은 알지 못합니다. 10절에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이 신랑을 불러요.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서 야,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안 좋은 포도주를 내는데 당신은 그대는 오히려 나중에 낸 포도주가 좋은 포도주를 내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자, 이 연회장은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아무것도. 우리 인생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여기서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가나에 있는 이 혼인잔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종들의, 그리고 마리아를 통해서 그들이 은혜를 입었지만 이들 연회장이나 신랑이나 모든 거기 참석한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이걸 정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예수님이 설명을 합니다. 그 뒤에 이거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의 46절에 자,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예수께서 다시 46절에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브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아까 말씀드렸죠. 가브나움, 벳세다, 고라신, 그 다음에 가나, 나사렛, 요 인근 마을에 있습니다. 갈릴리 해변을 중심으로 해서 쭉 둘러싸여서 동네가 형성이 되어 있죠. 왕의 신하가 그의 아들이 가브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왕의 신하, 47절에 읽겠습니다. 47절에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소서 내 아들이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자, 이 4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브나움, 벳세다, 가나, 그 스불론 땅에 있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이 갈릴리 가나에 있는 사람들이 그 나사렛 주변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여기 보면은 누가복음 한참 걸렸습니다. 10장 13절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그 갈릴리 해변은 호수 주변으로 있는 마을입니다. 너희에게 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게 행하였더라면, 두루와 시돈은 이스라엘 그 위쪽에, 더 위쪽에 지금의 요르단 나라가 형성이 된 지역이죠. 이방인들입니다.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더럽게 살았겠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았겠죠.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게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그러니까 화 있을지저 고라시나 베세다야,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심판때에 두루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브나움아 네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주변에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 제자들의 고향이고 예수님이 어려서부터 거기서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많은 어떤 권능을 예수님이 행했지만은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도 않고 말씀을 믿지도 않고 이렇게 그냥 사단에 이끌려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십시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러분은 화를 당하고 멸망을 당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